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온즉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틀 동안 나눈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이야기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셨지만 당연히 우리를 주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다. 몸이 하나의 거대한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자라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날. 그리고 어제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서로 또 뜻이 다를 수 있을 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다를지라도 동역하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또 그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난 이미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렸다.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렸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하고 오직 앞에 있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기를 애쓴다. 그렇게 얘기했고 3장 15절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런즉 성숙한 자들,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달리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의 주장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조금 마음을 여유롭고 넓게 가질 수 있다면, 즉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면, 나의 관점과 나의 주장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우리의 외연도, 내연도 넓어져서 함께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제가 귀하게 보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의 위치와 레벨에서, 각자의 단계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서로 판단하기보다,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각자의 레벨과 단계를 인정하고 함께 각자의 단계에 맞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데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명성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자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처럼 자기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낮은 자리로 일부러 끌어잡아 당겨 가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 종. 우리가 다 종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결국 키워드 종의 형태 순종. 근데 순종이 어디까지다? 죽기까지. 어디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다. 그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 상관없이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정해놓지 않고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보서 말씀도 보겠지만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학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보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데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빼어 거의 죽은 것을 돌보았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익이 되겠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제가 강조하고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구체적인 액션을 어떻게 취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주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결국 율법에 기록된 바를 물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율법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이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율법을 너가 잘 알고 잘 대답하였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면 이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실천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허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죠?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신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믿음이 실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도망갔고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까이 갔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었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자기의 재정도 썼고 내가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더 갚으리라. 구체적인 액션과 실천이 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 거죠. 이 33절에 보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의 삶은 그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서 그 봉변을 당한 유대인이겠죠, 아마도. 자기와 굉장히 적대시되는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을 섬길 때에 주저함 없이 달려간 걸로 보아서 그의 믿음은 그의 몸에 체득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그래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섬김과 사랑,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3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원래 이것이었지만 또 다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1절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여기서 또 순종이 나오죠. 복종,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구원을 이룬다, 성취한다, work out, accomplish 뭐 이런 단어로 씁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 성취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룬다는 표현을. 자,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 너희 구원을 성취해라, 너희 구원을 실천적으로 나타내 보여라. 마치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하겠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너의 삶으로 나타내라. 그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왜 이룬다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신학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묵상하며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고 선물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 열차를 타는 티켓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첫날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관계 있고 서로 사귐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로 세상의 사람들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성취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최절정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을 내 삶에 성취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라, 성취해라. 제가 빌립보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고 굳게 서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자신의 필요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풀어지는 삶이 되어야겠죠. 너도 같이서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다. 너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저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신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히나 이 유대인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듯 뜻을 다해 예배하듯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표현으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배하듯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듯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듯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닌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제가 드렸던 참고 구절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은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이 오길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천국은 마치 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나는 주인과 같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마치라는 표현이 없어요. 세상 끝날에 주께서 사람들을 다 모으실 것이고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나눌 것인데 거기는 근데 보시면 비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날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죠, 주님이. 그랬을 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36절부터죠.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인들이 37절에 대답하여 언제 우리가 주님 보고 주님께 이런 걸 대접했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했을 때 38절 에도 나오고 그 40절의 대답이죠. 40절의 대답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또 바울이 생각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죠. 너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게 바로 곧 나다.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동일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결국 예배하듯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님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예배와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즉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가 측은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와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13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구원에 또 놀랍고 신비로운 면이 2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구분이 안 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구원의 놀라운 미스터리는 뭐냐면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애매모호해지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갖고 행하는 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죠. 구원의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고 내가 죽죠. 그리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움직이고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결국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미스테리입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후에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 14절을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이 14절이 그런 사람의 삶의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구분이 사라진 사람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 사랑하듯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입술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간단한 말을 듣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무심코 나오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있다면 구원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보기엔 되게 슬픈 대사가 나와요.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돈으로 빳빳하게 펴서 마음이 고다. 근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각박하게 살기 때문에 마음이 찌그러져 있어.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 이런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하여간 그런 뉘앙스의 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부자들을 보고 막 인색하고 치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부자들이 나이스하게 아이들도 가르치고 예절과 그런 것들도 잘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될 법도 잘 가르쳐서 부자들이 오히려 되게 친절하고 여유롭고 넉넉해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없게 자라다 보니까 막 에티오피아에도 강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생계형 범죄를 하는 거죠. 너무 자기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제가 처음 갔었던 10년 전보다 훨씬 세상이 강도들이 더 많았어요. 옛날에 저희 에티오피아에서 밤에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5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라.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뒤틀려진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들은 이런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스타가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들이 되어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순전하고 흠이 없는, 제가 이것을 제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 묵상 노트에 깔끔한 순종으로 정주행하자. 우리는 뒤틀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고 거스르고 반항하고, 근데 우리는 순전하고 흠이 없는, 불평과 원망과 시비 없이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서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이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차가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의 대답,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하인들을 보고 이야기하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죠. 비록 놀랍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차가운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신뢰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과 신뢰와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그 순간 그때로 옮겨온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흔들림 없는 신뢰와 순종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 날, 몇 시, 몇 초로 픽스드 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는 그때 그 자리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늘 경험하고 사는 비결은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런 자들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 또 하나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려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름질이 헛되게 되고 수고가 헛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열매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뭘 위해 다름질하고 있는지, 뭘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헷갈리고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의 핵심으로 이끌어주는 역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내가 나아갈 곳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제가 드렸던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다음 구절. 자,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뒷부분에 가면 상당히 긴 구절을 할애해서 자기의 귀한 형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을 12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에 부분의 그 장황한 설명에 비해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형제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요. 그만큼 이 바울에게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가득한 것이죠. 자기에게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간단하게 25절만 보시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He's my brother. He's my co-worker. He's my fellow soldier. 그리고 너희 사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돕는 자다라는 말까지 하죠. 자, 여러분, 너희가 보낸 사자고 그런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동역자를 소개한다고 해보십시다. He's my brother. 내 형제야. 나의 동역자야. 그리고 나의 전우야. 여러분, 전우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사선에서
그가 나의 뒤를 봐준 것을 전제로 내가 앞으로 돌진하게 되는 사람이 나의 전우죠. 나의 목숨을 맡기고 함께 목숨을 던져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쟁터에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 좀 끄덕끄덕하는 걸로 봐서 좀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라고 치면 약간 군기가 조금은 빡세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듯한. 그래 뭐 전쟁이라고들 맨날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뒤를 봐주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형제에게 달려 있고 그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고 나는 전쟁으로 달려가는 그런 전후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이러한 사람들로 한 몸, 한 공동체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나의 전우고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다음에 드린 구절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3장으로 넘어가서 4장이군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 빌립보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4장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했겠죠.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세운 교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그의 표현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라면 바로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재물이라면 당신들이 나의 재물이다. 저 역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내게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게 무엇입니까? 다음에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아줌마, 순두개 아줌마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또 3절도 보십시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넘어지는 거야. 너의 영적 건강함은 나의 영적 건강함과 결코 다르지 않아. 네가 죽어가는 것을 본 것은 내가 죽어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4절과 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주제로 또 빌립보서를 관통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는 아니고 5절 너의 관용을, 너의 넓은 아량을, 너의 넉넉함을, 너의 포용함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고 포용하고 여유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한 가지 더 놀라운 비결은요.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이게 원래 표현을 보면 주님이 문 앞에 계시다. The Lord is at the door. 바울은 주님이 문 앞에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들어오실 것 같은 거죠.
주님이 바로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를 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우다가도 엄마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으면, 선생님 옆에 있는 것 같으면 표정이 바뀌잖아요. 주님이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진짜 곧 오실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뭐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분께서 결코 He will not delay, 지체하지 않.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어떤 상황을 불평, 불만, 시비로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그게 곧 오실 주님이란 뜻도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기와 말과 눈빛과 마음가짐과 시선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숨은 동기를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편 1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렸던 구절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 18편. 17편인 것 같습니다. 17편. 네, 17편. 네,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17편 14, 15절. 17편 14, 15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을 가지고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챙겨 먹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소 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혹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웁겠습니다. 깨어날 때에,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내 안에 이루어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이걸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입니까? 이 깰 때가? 이 깰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만나서 아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겠죠, 아마도. 성도의 죽음은 잠 아닙니까? 스테반 집사님도 잠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는 사람들로부터 건짐받기를 원해요, 주님. 나는 나의 의로운 중에 부활에 주님 볼 때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닮은 것 하나로 주님 앞에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의로운 중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 아침에 우리의 모든 일평생은 이 단 한 번의 순간을 위한 준비,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한 이 리허설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패가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지금부터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사역 1기, 2기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 다음 말씀 제가 드렸던 참고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못 보는군요. 저만 보는군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을 드렸는데요. 제가 잠언 중에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저는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없군요. 잠언 11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저희 아내가 경제학자거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흩어 구제하고 자기의 것을 흩어서 나눠지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5절이 핵심인데요. 여기 이걸 영어로 어떤 버전에는 Who refresh others shall be refreshed. 다른 사람을 리프레시 해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새로워질 것이 refreshed. 여기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윤택하게. 여러분 사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아까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게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드렸잖아요. 남과 나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내 몸과 남의 몸이 사실은 없는 거죠. 진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창조 세계 모든 세계를 다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자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해 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아멘.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부자가 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것을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하죠. 경제적으로도 계속 자원이 돌아야만 물자가 돌지 않으면요, 결국은 물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원이 돌게 만들어야 돼요. 베푸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자기를 살리는 일이 된다니까요. 아멘. 내놓지 아니하면 결국은 남만 망한 게 아니라 남이 망하면 더 이상 구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경제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13장 31절과 32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생명,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이 생명이 자라면 엄청난 나무가 된다. 아무리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라도 그게 생명과 끊어졌으면 점점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성장했을 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커지고 나무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결국 다른 이들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릴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면 왕노릇할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물된 동산 같은 삶. 그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예수님이 약속한 인생이라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면 여기 계신 분들, 우리의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 생명을 경험하고 넘쳐 흐르고 채워지고 쉼을 얻고 회복되고, 아멘. 그것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나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한 삶,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온 것은 세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풍성한 삶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한 에티오피아 형제가 손을 들더니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풍성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자의 정의가 얼마 재산은 얼마 이상 있고 차가 얼마 있고 이런 게 부자의 정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들, 그죠? 섬김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 아멘. 다음 구절,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weary and burdened. weary는 지친 사람들이에요. 막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되고 지쳐버린 사람들, 버든드는 무거운 짐을 눌려 있는 사람들, 인생의 무게로,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지쳐버린, 닳아버린 인생들,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 버린 인생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안식을 또 다른 의미로 정의해 주시기를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동역을 할 때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멍에라는 말, 요크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가 양쪽에서 같이 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두 마리 소가 하나의 그 멍에를 매게 되면 훨씬 큰 소, 힘이 센 소가 훨씬 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죠. 작은 소는 멍에는 메고 있지만 극히 이 부분의 일만 감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맬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무거운 멍에의 대부분은 주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너는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있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네가 어떻게 매? 너는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살아? 비결은요, 저는 짊어지고만 있어요. 같이 메고 있는 신용만 해요. 그 무거운 짐의 대부분은 주님이 짊어져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여러분 같이 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쉽고 가벼운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딱 한 분이 손드셨어요. 30년 넘게 주님과 동행하며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할머니 목사님이 손드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주님의 짐이 쉽고 가벼우세요? 물어봤을 때 그분이 호호호 하고 웃으시면서 내가 하는 게 없어. 나는 그냥 손만 얹고 있어.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 전문 영역은 뭐냐면 꼭지 따는 거야. 주님이 다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가서 꼭지만 따게 하시더라고. 꼭지 따는 인생.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인격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누구랑 동역할 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무겁고 어려운 부분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고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주님을 조금 알아서 주님이 시키신 일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17절인 것 같은데요. 맞나 모르겠네. 빌립보서 3장 17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전 이 말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따라서 살아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4장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4장에 9절.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와,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My life is your role model, your everything you need to imitate. 너가 모방해야 될 모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라. 너무 무거운 마음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게 빌립보서 4장에 나온 것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기도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사람들하고 나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올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나와 남이 구분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과 형제들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사라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행하십시오.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게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순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별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누군가를 위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을 너가 경험하여서 쉼을 얻기를 원한다. 생명이 넘치기를 원한다. 내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나아가겠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생명이 왕노릇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해주는 인생, 흩어 나눠주고 섬기고 퍼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이 나눠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주여,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고 머리로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메워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닮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나를 모방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떼내지 않은 돌, 하나님이 떼내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돌이 세상 모든 신상들을 깨부수고 그 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곳곳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비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부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주의 도우심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왼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오른뺨을 돌려주며 우리를 가자고 한 자들에게 심리를 가며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자들로서 이 거룩의 능력으로 다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였던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진다면 아무 후회 없었다고 말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은 그 계절이 오는 것을 위해 나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엇하며 행님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원망과 시비와 불평 없이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주께서 왕노릇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나니 주 예수의 영이여 내 안에 역사하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샤라바라 시키아라바라 션다마스 아야바라바라 사라바라 션다라마스. 주여,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를 위한 것이냐 적을 위한 것이냐,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우리의 편 적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께 속하여야 하는 것이죠. 주께 우리는 감춰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이죠. 나는 없고 주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멍에를 매게 하옵소서. 주와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